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최고의 라이벌은 최상의 친구이지요. 그렇다면 원수는 무엇입니까? 라이벌과 원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 라이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라이벌은 원수가 됩니다. 존경을 포기하는 순간 라이벌은 원수가 됩니다. 정정당당한 게임을 포기하는 순간 라이벌은 더러운 원수가 됩니다. 정반대편에 서 있어도 라이벌은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원수가 되는 순간 오직 파멸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닙니다. 라이벌이 원수가 아닙니다. 더러운 원수가 되게 하는 미움과 증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증오가 오롯이 원수가 되게 할 뿐입니다. 잘 되는 것에도 법칙이 있고 잘못되는 것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 것은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뿌렸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의 가라지는 단순한 잡초가 아니에요. 독보리입니다. 먹으면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맹독입니다. 뽑아버리면 되지만 문제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다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기 직전에 독보리가 보리삭을 활짝 피우면 그 순간에 색깔이 확 달라집니다. 독보리를 뿌린 원수는 이런 특징을 잘 알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뿌렸습니까? 어떻게 뿌립니까? 어디다가 뿌렸습니까? 첫째, 사람이 잘 때에 한밤중에. 언제요? 왜요? 왜 대낮에 뿌리지 않은 겁니까? 정당하게 게임하자는 것입니까? 서로의 실력을 겨루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고통을 주는 것뿐입니다. 둘째, 어떻게 뿌렸습니까? 몰래, 슬쩍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습니다. 알곡이 여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땐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숨을 필요도 없겠죠. 색깔이 다른 독보리 이삭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일꾼들이 화들짝 놀라서 뽑아버리려고 하겠지요. 원수는 간절히 바랍니다. 얼른 뽑아라. 얼른 뽑아버려라. 당연히 독보리니까 뽑아야겠지요. 여러분,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잡초를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잡초를 심으면 처음부터 내내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야 알아볼 수 있는 이 독보리를 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초로 쓰려는 것입니까? 열매로 거두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이 원수는 철저히 독보리가 뽑힐 것을 알아요. 그럴지라도 철저히 알곡이 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보리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알아야 돼요. 가라지의 주인은 가라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애지중지 아끼는 것은 끝까지 동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써먹고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알곡의 주인은
먹어치우기 위해서 알곡을 심지 않습니다. 알곡을 심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심는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가꾸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싱그런 알곡들이 펼쳐갈 새로운 세상, 더 바람직한 세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디다 심었습니까? 빈밭, 돌밭, 자기밭, 그래요. 좋은 밭, 남의 밭에다 몰래 심었어요. 망가지라고, 망가져 버리라고. 남이 망가져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 남이 망가져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남이 망가져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경쟁자도, 배움을 주는 동반자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비록 다를지라도, 정반대일지라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그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에겐 친구도 필요하지만 적도 필요하잖아요. 친구는 충고를 주지만 적은 경고를 주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필요할까요? 라이벌이 아니라 원수도 필요할까요? 더러운 원수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물에 빠지면 물의 지배를 받고, 죄에 빠지면 죄의 지배를 받고, 원수에게 빠지면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원수에게 엮이지 마라. 원수에게 빠지지 마라. 사단 마귀는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사람이라면 가라지도 사람인데 마귀가 아닌데, 가라지는 가라지가 하는 일을 몰라요. 가라지가 하는 일을 알면 가라지 짓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와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3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수가 마귀구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라지를 가만둔다는 것은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남의 밭에 가라지를 심고 미움을 심고 분노를 심고 해를 심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 때문이었다고 핑계대는 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분노하고 원수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도 원수에게 빠져 원수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다음 세 가지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첫째, 인내의 법칙. 둘째, 오래 참음의 법칙. 셋째, 알곡의 법칙.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를 심지 말고 축복을 심으십시오. 가라지를 심지 말고 알곡을 심으십시오. 인내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무작정 참으면 망가집니다. 자식 새끼 때문에 참아도 망가져요. 때문에 참지 말고 위하여 참으세요. 자식 새끼 때문에 참지 말고, 부모 때문에 참지 말고, 목구멍 때문에 참지 말고,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인내의 목적이 분명하면 참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죄인의 구원. 둘째,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는 죄인의 구원. 셋째, 그 모든 인내를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허물고,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의 안전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 한 본능이에요. 가르친다고 바뀔까요? 출세하면 바뀔까요? 부자가 되면 바뀔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육은 가짜요. 참을 알지 못해요.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율법적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둘째,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복음만 전합시다.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도움, 나의 지혜 다 쓰레기요. 내가 뭐 교회 30년 다니고 세상 사람들 다 요즘에 교회 30년 다녔다는 사람 때문에 욕하잖아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도 지워버리고 우리의 국적도 지워버리고 우리의 명예도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희망입니다. 셋째,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합시다. 악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합시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부스락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선을 행하는 데는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을 행하는 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악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생리예요, 생리. 그냥 나오는 게 악이에요. 사람들은 분장하고 화장하고 환장하며 가리고 있지만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진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깨트려야 돼. 깨닫기 위해서 깨트려야 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깨트려야 돼. 첫째,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만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내가 했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깨트려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죽어야 새로워져.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이 죽을 때 영이 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못 박을 때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은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든 선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종들에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가만두어라의 교훈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세월이 악하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롱펠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덤이 아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향락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지만 절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다. 내일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낫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원수와 싸우지 마라. 너 자신과 싸워라. 오늘을 어제를 위해 쓰지 마라. 내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어제는 울고, 어제는 아팠고, 어제는 힘들어도 내일은 웃어라. 어제는 억울했어도 내일은 기뻐할 것이다. 둘째,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원수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도 마라. 원수가 있어도 참되게 살아라. 여러분, 원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근데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하셨던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에 누가 예수를 배신할 겁니까? 누가 파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 자신만 알게 얘기해 주셨어요. 빵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넣습니까? 12자가 다 넣었지.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알곡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애쓰고 정성을 쏟으셨어요. 그 알곡의 추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도, 창을 찌르는 자에게도, 가시관을 씌는 자에게도 왜? 자기 자신이 원수인 것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후회하지 말고 후련하게 삽시다. 헨리 소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후회를 최대한 즐겨라. 슬픔을 억누르지 마라. 후회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면 언젠가는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내 모든 후회를 후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어느 누가, 어떤 인간이, 어떤 과학이, 어떤 기술이, 어떤 의료가 인간의 영혼의 깊은 죄악을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후회될 게 없어요. 후련합니다. 내가 전에 저렇게 했었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할렐루야.